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이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짐이라는 10살짜리 소년에게 6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다리에 동맥이 끊겼는지 많은 피가 솟구쳐 나온 겁니다. 여동생은 얼굴이 금세 창백해지더니 의식을 잃게 됩니다. 급히 달려온 의사는 당장 수혈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소녀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10살짜리 오빠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위급 상황이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지미야, 내 동생을 살리려면 내 피가 좀 필요하단다. 네 피를 동생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순간 이 소년의 얼굴이 굳어지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수혈이 이루어졌고 30분간 의사와 가족들은 소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숨을 돌린 의사가 눈을 돌렸을 때 식탁 위에 누운 채 벌벌 떨고 있는 지미를 발견합니다. 지미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소년이
의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었답니다. 난 언제 죽어요? 오빠는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오해한 겁니다. 물론 많이 주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했었고, 또 동의했을 때는 동생을 위해 이 오빠가 대신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이 지미 말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파도는 우리의 무릎을 적십니다. 어떤 파도는 허리를 적시고요. 어떤 파도는 머리까지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도는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랑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어떤 사랑은 내 생각이 바뀌게 합니다. 어떤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뿐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행함도 없는 소극적인 사랑을 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본능조차 거스를 수 있는 사랑, 우리 주변을 그 사랑으로 함몰시킬 수 있는 사랑, 영향력 있는 사랑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고, 또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다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한 목표를 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정한다는 것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동정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모든 사람을 내 형제 자매 대하듯 사랑하듯, 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죠.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놔도 다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꼬투리 하나, 흠 하나 딱 드러났을 때 그거 가지고 물고 막 싸매고 난리를 치면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서로를 위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도 납니다. 오해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지언정 서로 오해를 잘 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심하죠. 세상은 모함하죠. 깎아내리죠.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욕은 욕으로 갚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상상수원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하시죠? 그처럼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해치려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께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수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함몰시킬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면,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 닮은 성도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를 통해 상대방의 인생이 바뀔 만큼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원수는커녕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굴복해 봅시다. 그래서 그를 향해 복을 빌어 봅시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겁니다. 사랑을 향한 물고가 터질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도리어 복을 비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닮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잘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을 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원수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에 주님을 따라 우리도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외로움, 쓸쓸함, 또 말 못한 고통, 통증, 우리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입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소시를 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되,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오후 신앙 부흥 사경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일 또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또 차별금지법 반대, 또 동성애 반대 물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센터 미얀마 양건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